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하여 40일을 구별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고 생각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잘 보내는가 하면은 사순절의 주인 되시는, 사순절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 때 더 잘 알고, 예수를 알 때 더 자세히 알고, 예수를 알 때 더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그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일러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예수님이 나의 목자 되시는데, 예수님이 나의 큰 임금이 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분을 잘 아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순절 첫 번째요, 알고. 두 번째요, 사순절을 보낼 때 안 그분을 닮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순절 40일 동안 닮고, 그리고 사순절 마지막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 해야 될 미션이 있는데,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지 말고, 죄 따라가지 말고, 물질 따라가지 말고, 더럽고 악한 사단 따라가지 말고 예수 따라가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실 때 첫 마디가 날 따라오너라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실패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갈릴리 해변까지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또 실패한 제자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같은 말씀을 주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저 잘 아셔야 잘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아셔야 자세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정확히 아셔야 정확히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40일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히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더 알고, 더 자세히 알고, 더 확실히 아는 예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오직 예수, 오직 보혈, 오직 예수, 오직 보혈. 아멘이십니까? 오직 예수 보혈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피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피를 귀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피에 생명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피를 다 쏟고 나면 그분 죽습니다. 하나님은 피에 생명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심지어 짐승이나 가축도 잡아먹을 때에 피까지 먹으면 안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피에 생명이 있다, 피 안에 생명이 들어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조금 전에 말씀을 화면에 띄워주시겠습니까? 피에 생명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이 피를 주의 제단에 뿌리면 우리의 죄가 속죄함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를 제단에 쏟아야 우리가 깨끗게 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가 뿌려질 때에 모든 물건이 깨끗게 된다 말씀하시면서 피 흘림이 있어야 죄 사함이 있다. 만일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없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시면 절대 부정어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절대 부정어를 사용하시는데 이 의미가 무슨 뜻인가 하면은 피 흘림이 없으면 절대 죄 사함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시면 저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서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양이나 소를 속죄 제물로 끌고 옵니다. 성막 제사장에게 끌고 와서는 그 제물 위에 죄인 된 사람이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은요, 죄인의 죄가 제물에게로 전가되어집니다. 그리고 나면 제사장이 칼을 가지고 제물을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불살라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나면 죄인이 깨끗하게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죄를 지어요. 한 번 사함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돌아서서 며칠 지나지 않으면 이 죄인이 또 죄를 지어요. 그러면 또 저 속죄 제물을 끌고 성막에 있는 제사장에게로 오면 제사장이 죄인에게 말합니다. 손을 들어가지고 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죄인의 죄가 제물에게로 전가되어집니다. 그리고 나면은 제사장이 칼을 가지고 또 제물된 어린 양을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 불살라 바칩니다. 그리고 나면 죄가 또 사함받는 거예요. 죄가 사함받기 위해서 늘 짐승의 피를 흘려야 되었습니다. 이게 구약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짐승인 어린 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 피를 쏟게 하시는데 그 어린 양이 누군가? 예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짐, 우리의 사주, 우리의 팔자, 우리의
운명까지 짊어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 되십니다. 그래서요, 구약의 어린 양은 죄 지을 때마다 끌어내어 죽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어린 양 되신 우리 예수님은 한 번의 제사로 그 사함받는 효력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맑게 씻어 주십니다. 왜? 아니, 왜 짐승의 피는 매번 흘려야 되고 왜 예수님의 피는 한 번 흘리면 그 효력이 영원합니까? 왠 줄 아십니까? 짐승의 피는 불완전한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의 피는 피조물의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는요, 온전한 피고 흠이 없는 피고 거룩한 피고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그 효력이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나도 효력이 있고 2만 년이 지나도 예수의 보혈은요,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예수님이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다시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11절부터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짐승 제사는, 짐승의 피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지 못합니다.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까지 우리의 죄를 미루어주고 연기시켜주고 가리워줄 뿐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보혈 사건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한 번의 십자가, 한 번의 예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의 피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한 번이면 됩니까? 예수의 피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겁니까? 예수의 피에 무슨 능력이 있는가? 첫 번째로 대속의 능력이 있습니다. 대속이라는 말이 구약의 단어고 어려운 단어이기 때문에 저 대속 혹은 속전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옛날 구약에 누가 한 사람이 돈을 받고 팔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이 그 주인에게 그 돈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자유케 해주는 것을 가리켜서 대속이다 혹은 속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신해서 값을 치르고 그 사람을 자유케 해주는 것, 그게 대속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값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원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해 있고 지옥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어둠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피값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빛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어려운 말로
대속이다, 속전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 오늘 18절 19절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기 18절 이 단어 대속이라는 단어에, 죄송합니다, 펜이 있으면 동그라미를 그려보시겠습니까? 영어로는 이 단어를 리뎀션이라고 하는데, 영어를 알아두시면 나중에 한국말로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대속이라는 말 리뎀션인데, 묶여있던 것을 값을 치르고 자유케 하는 것이 리뎀션인데, 18절 리뎀션, 대속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 아니라, 19절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오직, 그 다음에 이 단어에 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다. 우리가 사단에게 놓여서 하나님의 백성 된 것, 우리가 지옥 백성이었다가 천국 백성 된 것, 우리가 어둠의 백성이었다가 빛의 백성 된 것은 오직 예수 피 때문에 된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여기 대속, 그래서 저 사도행전 20장 28절 화면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우리가 교회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피를 다 쏟아 붓고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우리를 핏값으로 산 바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핏값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단으로부터 사셨다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기 9장 12절에도 오직 자기 피로, 예수의 피를 말합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 영원한 리뎀션, 예수의 피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의 백성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혈에, 아니 예수 보혈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대속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위치가 달라졌습니다. 예수의 피 때문에 달라졌다는 겁니다. 두 번째요, 예수의 피에는 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예수의 피에는 저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저 피, 예수 피에 대하여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예수 피의 첫 번째 능력은 대속하는 능력. 사단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소유권을
우리의 본적을 바꾸어 버리는 능력이 있다. 첫 번째 능력이고요. 두 번째는요, 화면에 오늘 1장 21절 다시 띄워 주시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 여기 구원이라는 영어 단어는 save라고 말을 합니다. 종종 목사님들이, 종족 직분자들이 이 단어를 혼동해서 사용을 하는데 잘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조금 혼란스럽고 어려워도 예수 보혈의 첫 번째 능력은요, 우리의 소유권이 달라지는 능력. 예수 보혈의 두 번째 능력은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하다라는 것이 건져주다, 구원하다라는 뜻인데, 모든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능력이 예수 보혈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에서 건짐받으면요, 우리가 깨끗하여집니다. 그래서 구원하다, 씻다, 깨끗하다라는 말이 같은 의미인데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죄에서 구원하신다 하셨고, 그리고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는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하시는 것이나 건져주시는 것이나 깨끗게 하시는 것이나 같은 말입니다. 예수의 보혈이 있으면 아무리 죄가 있어도, 아무리 죄가 많아도 예수 보혈을 의지하면 깨끗하여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더러운 죄, 악한 죄, 살인죄, 숨겨진 죄, 반복적인 죄, 죄에 중독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보혈이 있으면요, 맑게 씻김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면 마치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너희 죄가를 너희에게서 멀리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심지어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예수 보혈에 나오면, 예수 보혈의 강에 내 마음을 씻으면 우리 마음이, 우리 영혼이 얼마나 깨끗하여지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 대속은요, 평생에 한 번 이루어집니다. 신앙의 여정, 믿음의 여정 가운데 예수 보혈로 말미암아 소유권이 바뀌는 것은 평생에 한 번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 평생에 한 번 있었던 것처럼 대속의 역사는 평생에 한 번 있습니다. 그런데 건져주시는 역사요, 씻어주시는 역사, 구원하여 주시는 역사는 날마다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깨끗하여지지요. 아니 여러분, 저 아침에 나갈 때 한 번 씻었다고 해서 그날 저녁에 들어오시면 발 안 씻나요? 아니 일주일 전에 몸 씻었다고 발 안 씻나요? 한 달 전에 샤워했다고 발 안 씻나요? 그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날마다 발을 씻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예수의 보혈의 강에 우리의 발을,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씻어야 깨끗하여집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다가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당황하는데,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일은 제일 천한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하는 종이 제일 천한 종이에요. 종 중에서도 천한 종이 발 닦아주는 종이었습니다.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시니 깜짝 놀라지요.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당황하는데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제 발은 절대 못 씻으십니다.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 소리를 듣고 놀란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면 발만 씻지 말고 내 손과 머리까지 씻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미 예수 보혈로 목욕한 자들입니다. 예수를 나의 주라 나의 하나님이라 믿고 고백하여서 저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우리의 소유권이 천국에 기록이 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 이미 몸이 씻겨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날마다 예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결케 되어지고 그래야 깨끗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미 예수를 나의 주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소원합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의 육신을 예수 보혈로 깨끗하게 씻는 예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예수 보혈에는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승리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보혈 앞에서는요, 저 더러운 것이 도망가고 음란한 것이 도망가고 악한 것이 도망갑니다. 예수의 보혈 앞에서는 사주, 팔자, 운명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보혈로 씻으면, 예수 보혈 안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 운명도 어찌하지 못하고 사주와 팔자도 어찌하지 못하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여기 그가 사단입니다.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무기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11절 잘 보시겠습니까? 어린 양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무덤입니다. 아멘이세요? 예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무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그러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저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 마귀와 싸우는 거지, 사람에게 분내고 사람에게 혈기 부리고 사람과 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더럽고 악한 영들과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주셨는데 예수 보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보혈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보혈로 날마다 정케 됩니다. 그런데 예수 보혈로 정하게 되지만 예수 보혈이 저와 여러분들의 무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 더러운 거, 악한 거,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 음란한 거, 운명, 사주, 팔자, 악한 병마들, 마음에 어둠의 견고한 진들, 예수 보혈로 책망을 하시면은요, 이것이 나 때문에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보혈 때문에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 보혈을 선포할 때에 마치 주문 외우듯이 선포하시면 안 됩니다. 무당이 주문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보혈을 믿고 예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고 예수 보혈을 확신 가운데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야, 정말 기가 막힌 귀신 들린 사람도, 귀신이 장난치는 사람도 예수 보혈로 쫓았더니 귀신이 가까이 오질 못하는 거예요. 한두 번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내 대적 원수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가?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피다. 우리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남자분들이 군에 갔다 오셨을 겁니다. 저도 해병대를 다녀왔는데 군 훈련소에 들어가면은요, M16 총을 줍니다. 그리고는 총을 쏘게 하는데, 제가 처음 총 쏠 때 우와, 얼마나 소리가 큰지. 근데 그것보다 더 무서웠던 것이 총알을 붙잡았는데 이놈의 총알이 손에서 터질까 봐, 총을 처음 쏴보니까요, 이놈의 총알이 손에서 터질까 봐 얼마나 무서웠는지. 총 쏘고 났더니 그 다음에는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수류탄을 주는 거예요. 이만한 수류탄을 손에서 하나씩 주는데 손에서 막 땀이 나는데 손에 들고 있다가 저절로 터질까 봐. 어휴, 나중에 알았죠. 수류탄이 터지려면은 안전핀을 폭 뽑고 던진 다음에 하나 둘 셋 기다려야 터진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주셨는데, 예수 보혈이요. 예수 보혈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다들 붙잡고는 있는데 세상에 M16 총을 들고 있는데 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슈루탄을 100발을 200발을 들고 있는데 세상에 이거를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 큰 무기 되어지는 예수 보혈을 사용할 줄 아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보혈을 믿고 예수 보혈의 능력을 확신하고 사단을 향하여 선포하시면은요, 도망가는 역사, 이기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 보혈을 알 뿐만 아니라 예수 보혈을 사용할 줄 아는 예수의 군병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보혈 찬양을 잠시 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약한 부분, 병든 부분이 있으면 그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된 것이 있고 부끄러운 것이 있고 악한 것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다. 예수의 건져주시는 역사, 깨끗게 하여 주시는 역사, 도와주시는 역사, 이기게 하는 역사를 소원하는 이가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의 보혈,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그슬로도 안 되고 그곳에 예수 보혈로 손을 얹으십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나의 가슴 위에 손을 얹으십시다. 나의 병든 부분 위에 손을 얹으십시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십시다.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내 문제 위에,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자녀의 문제 위에 예수의 피로 인을 치십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육체의 정욕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 우리 입을 열고 고백하십시다. 예수 보혈, 주의 보혈, 예수 보혈,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예수 보혈을 문제 위에 인치십시다. 예수 보혈로 병마 위에 인치십시다. 예수 보혈로 내 마음 위에 인을 치십시다.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왔지만 우리 안에 나 부끄러운 것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 안에 주님 보시기에 죄송한 것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죄된 거, 우리의 악한 거, 더러운 거, 낯 부끄러운 거, 우리의 낯을 뜨뜻하게 만드는 것들 하나님 앞에 숨기거나 감추지 않고 내 주의 제단 위에 올립니다. 예수 보혈로 맑게 씻어 주옵소서. 주홍같이 벌겋게 되어진 내 손, 내 발, 죄로 말미암아 벌겋게 되어지는 내 심령, 하나님 예수 보혈로 씻어 주셔서 눈보다 더 희어지고 눈보다 더 정하여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마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도 우리 가운데 있나이다. 하나님 그 병마를 예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보혈의 능력, 피의 역사가 있는 예수의 남종, 예수의 여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예수 보혈로 다시 씻김받아 깨끗하여지고 정결하여지고 온전하여지기를 소원하여 예수 보혈의 강에 내 두루마리를 씻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